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아니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림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을 뽑는 그날, 사울이 딱 뽑히니까 사울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숨어 있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컸어요. 다른 사람이 사울 어깨밖에 안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로 스펙이 좋고 멋진 사람, 겸손했던 사울.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제사도 자기가 집례할 정도로 또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걸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울이 되게 거만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을 뽑으라고 하는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해라, 왕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사무엘의 눈에는 용모와 신장이 출중했던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은 왕이 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 오늘날도 그 얼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도 성령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10대, 20대라면 알바에서 돈 모아서 저도 성령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성령이 허용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 얼굴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몸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한 1년, 2년 열심히 PT 받고 운동하면은 몸도 얼마든지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키는 힘듭니다. 키는 뭐 수술이 있다고 하지만 6개월이냐 1년이냐 뭐 여기 고정해가지고 나서도 그 다음에 달리기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요. 이 키 크는 수술을 하면. 자, 키는 어떻게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엘리압은 키가 컸습니다. 신장도 크고 용모도 잘생겨서 누가 보더라도 이야 하는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도 가끔 나와요.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거기에 공부도 잘하고 딱 거기까지면 좋겠는데 성격도 좋아. 착해. 나 이런 사람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또 여자들이 보면 이런 남자들을 좋아하죠. 참 불공평해 보여요.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라도 부족해야 좀 인간미가 있고 뭔가 약간 부족함이 보여야지 친근감이 있는데 완벽한 사람, 틈이 없는 사람, 저는 좀 짜증이 납니다.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이 이렇게 보였어요. 완벽한 사람. 야,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될 사람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6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자마자 한눈에 딱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완전 완벽하다. 이야, 이 사람 정말 왕이 돼도 손색이 없겠구나. 자, 이 파란 글씨를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가더라도 내가 전혀 거리낌이 없이 내가 보기엔 완벽하다. 추천할 1순위 이 사람입니다. 딱 이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감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개입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용모와 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같이 예배드리는 여성분들, 잘생겼다고 그 남자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좀 덜 생긴 사람들이 진국이 많습니다. 그렇죠? 남자들 아멘 해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표현. 자, 여기 녹색 글씨 뒤에 보면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뭔가를 갖췄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열려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오픈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엘리압은 아니다. 자,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능성이 없더라도 뭐가 완벽하면 됩니까? 뭐의 가능성이 있으면 되냐면 이 중심의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어떤 가능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는 더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도 적용해야 될 기준입니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진짜 신실한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히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인가? 이것을 보고 교회의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뽑을 때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세상적으로 일 잘하는 것도 맞아요. 이것도 보고 뽑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면도 생각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을 사람이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안 보고 뽑으니까 역대 정권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너무나도 힘든 일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6.25가 났고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IMF가 터지고 또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죠. 이분은 주차장 봉사를 수년 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퇴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질타를 받습니까? 일꾼을 뽑을 때 세상에나 교회에서나 일꾼을 뽑을 때 신실한 사람을 뽑아야지 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지 야 예수 믿으면 진짜 저 사람 대단하구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뜻을 세울 만한 사람인가 이 관점으로도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사람 아니라고 하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완벽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패스. 다음 둘째 나와라.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자, 아비나답도 아니랍니다. 셋째 삼마가 나와요. 삼마도 아니랍니다. 7명을 다 불렀습니다. 자, 이때 장면을 한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 집에 있던 아들은 7명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처음 그 집에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사무엘 보기에는 여기 아들이 다 모여 있는 줄 알았었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새하고 이새 아들들이 딱 7명만 있으니까 7명도 많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만 7명. 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들만 7명이 빠글빠글하다 집에. 야, 그래 7명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노 하니까 7명까지 다 갔을 때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걸 넘어갑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이는 한계를 넘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그렇죠? 이야,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 처음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7명, 여기 있는 7명, 지금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 있으면 밖에서 양치고 있는 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보지도 않고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앞서갑니다. 그 한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이때 이새가 말하죠.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여기서 이 대답, 이새의 대답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겨우 양이나 치는 아이인데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겨우 양이나 치는 아이입니다. 얘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보기에도 딱 그래요. 보면은 애가 좀 덜 컸어 아직. 얘 딱 보면 양 치는 거 겨우 할 수 있는 나이예요. 딱 이런 뉘앙스로 지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겨우 양이나 치는 그 아이를 데려고 오라 그래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자. 안 먹고 있을 테니까 걔 올 때까지나 금식할 거. 딱 빨리 데리고 와. 이런 뜻입니다. 자,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 겨우 양이나 칠 수 있는 미천한 존재, 다윗이 지금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사무엘 앞으로 나왔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얼굴 예쁜 사람, 남자인데 얼굴이 예쁘다. 미소년상. 대선에 출마하면 여러분들 찍겠습니까? 너무 이게 예쁘게 생겨도 사람이 지도자로서는 좀 마이너스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외형을 보면은 얼굴빛이 붉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애들 보면은 볼이 탱탱하게 핏줄이 막 보이는 그런 거 있죠. 저기 얼굴에 막 이렇게 막 그 갱년기라서 핏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얼굴이 피부가 투명해서 핏줄이 보이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순진무구한 그 얼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순수하고 좋지만 왕이 될 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순종해서 기름을 붓죠.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겨우 양이나 치는 사람, 오늘날로 하면 겨우 게임이나 하는 사람, 겨우 하루 중에 겨우 술이나 퍼마시는 사람, 겨우 알바나 하는 사람,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사람,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괜찮다는 거야. 중심이 온전하면,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크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세상적인 기준을 채우는 사람으로 훈육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더라도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번 대형교회 장로님들 10명 이상 넘어가는 장로님들 중에 자녀들이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보면 절반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딴 교회 다닌다 그러죠. 딴 교회. 왜 딴 교회로 갔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편하게 다른 교회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빠져나가서 내가 신앙을 갖다 좀 편하게, 세상적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나 자유롭게 가든지 안 가든지 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스펙 쌓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스펙 잘 쌓아야지 내가 뭐 대학을 가든 직장에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스펙을 잘 쌓아야지 형통해지긴 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을 떠난 스펙은 의미 없습니다. 스펙을 쌓더라도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시험을 보는데 왜 자꾸 떨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시험에 떨어집니까? 이런 기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지금 공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관점에서 출발했다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둘째치고 이것은 뒤에다 놓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 먼저 하고 나서 교회 다니겠다. 한번 보십시오.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올바른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창 그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나 종교계에서나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것 갖다 싸웠어요. 자, 그리고 그때 뭐가 나타났냐면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지금은 음악 장르에도 있는데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종교 다원주의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때 저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학문을 하지 않겠다. 자, 지금 보면은 네가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세상에 학문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의 말씀만 보겠다. 자, 이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의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정말 공부 안 했어요. 진짜 공부 안 했어요. 고2가 되어서 문과냐 이과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저를 딱 교무실로 불러다가 제가 땡땡이 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근데 한 교시 수업을 빼먹을 정도로 나를 앉혀다가 꾸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대학 못 가. 너는 가능성 없어. 지금부터 하더라도 너는 늦었어. 너 직업반 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씀은 알아요. 자기 수업도 빠지고 나도 수업 안 들어가고 1시간 동안 나를 설득을 합니다. 너는 직업반 가야 돼. 차라리 자격증 따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든지 공부는 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나는 선생님도 싫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수련회 갔다고 때렸잖아요. 나는 선생님도 싫어요. 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 그냥 문과 갈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고2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대학 학력고사라고 했거든요. 학력고사, 사지선다형. 학교 교과서만 공부하면 학력고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2가 되니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판별하겠다고 수능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능으로. 자, 학교 공부는 워낙 못해가지고 내신은 뒤에서 두 번째 등급이에요. 위에서 두 번째 등급이 아니라 뒤에서 두 번째. 누구보다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모의고사를 보니까 전국 20% 안에 드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부릅니다. 너 잠깐 와봐. 너 뭐 했어? 그 반에서도 잘 나오니까 너 운이 좋은 거냐? 솔직히 말해라. 딴 거를 뭘 보는 게 있냐? 뭘 했냐? 나 공부 안 한다. 나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모의고사, 세 번째 모의고사, 네 번째 모의고사 다 20% 안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는 그 내신으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평준화가 돼서 안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내신으로 성적이 좋은 애들은 앞에서 두 반, 우반 해가지고 그렇게 우반 앞에 두 반에 몰려놓고 1등부터 한 80등까지는 40명씩 해서 그렇게 몰려놓고 그 뒤로는 70명씩 열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자율학습 시간에 수능에서 성적이 좋은 애들은 도서관 보내서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저는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열반인데도 도서관에서 저는 자율학습했어요. 그때 뭐 자기도 많이 잤지만 시원한 데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제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신학과 가라고, 대학 가서 하나님의 학문 공부하라고 나를 위해서 이걸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고 운이 따르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습니다. 개입하심.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게 아니라 이거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길이 이게 아니라 다른 길,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겨우 게임이나 하는 사람, 겨우 억지로 학교 가는 사람, 겨우 알바나 하는 사람, 겨우 그것밖에, 그 모양밖에 안 되는 사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적인 가능성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자세가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은 한 주간 그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선거할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누굴 찍을까요? 먼저 기도하고 찍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삶이 분주해지고 잘 안 풀리다 보면 이 스케일이 작아져요. 이 관점이 보는 눈이 좁아집니다. 내 발등에 불밖에 안 보여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스케일이 커집니다. 기도의 양도 많아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풍부해집니다. 한 주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믿음 가운데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